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자,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약점을 보완하라 그런 말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장점과 단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강점과 약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점은 더 강화시키고 약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나의 장점은 더 발전시키고 나의 단점을 없애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강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아니면 또는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강점과 약점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최대의 강점.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 얼굴, 이게 강점이래. 단점도 이거래. 자, 여러분, 나의 강점이 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이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거 고쳐야 돼. 자,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 강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단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강점을 얘기하면 좋아하죠. 막. 좋아서 기뻐서 야 뭐 먹고 싶어? 그죠? 그죠? 뭐 먹고 싶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응? 다시 마주치지도 말자. 자,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단점이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얘기할 때 그 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단점을 얘기하면. 왜? 기분 나빠하니까.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얘기해 줬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왜?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그 친구가 나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강점을 더 강화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나 나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강점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 약점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바울은 참 강점이 많은 사도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설교도 강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꿈 중인지 환상 중인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그 개념에서 하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하늘 위로 금속관이 있다는 금속판. 저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금속판이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있다고 본 거예요. 거기를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냐? 그 둘째 하늘 너머에 그 금속판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너머에 끝없이 맑고 밝은 곳. 그곳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거한다고 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셋째 하늘을 그렇게 보는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아주 그 무엇이냐, 재난 문자
이게 다 차단이 되는데, 전화도 차단이 되는데요. 이 재난 문자는 차단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재난 문자니까 위급할 때는 재난 문자가 우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자, 우리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육체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공격과 부정한 생각, 적대자들의 공격, 또는 두 번째는 히스테리, 우울증, 편두통이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간질과 안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 궁핍, 그리고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 보니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물론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간질 있죠, 간질. 간질과 안질.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유력하게 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해서 간질이 낫고 안질이 낫고 치료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느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나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약점은 무엇인가? 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대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느냐?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 결국은 나를 찌르는 고통이잖아, 아픔이잖아요. 그걸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빼주었느냐? 하나님이 안 빼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또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거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보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얘기는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의 약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설교하다가 만약에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죠? 간질은 예고하고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간질 환자 많이 봤어요.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발작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발작이 멈추고 나면 그 사람은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돼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옆에서 한 2번 도와준 적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면은 손가락, 그래서 막 손을 입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간질 환자.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려요. 막 악물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에 보시던 여자 선생님께서 그만 사회 보다가 간지를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막 다 뛰쳐나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그래도 간지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자녀들까지 낳고. 이게 뭐 한 거죠? 약점이 보완된 거죠. 그 약점이 해결된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질이 생겨서 눈곱이 끼고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선교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치유 사역자잖아요. 치유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가끔 보면 저도 그거 보고 웃었는데 병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나를 치유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시더라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시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면 바울 역시도 남들은 다 고치면서 자신은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인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면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면서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사도 바울이 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병이 안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강구했다는 얘기는 무슨 기도했겠어요? 치유 기도한 거죠. 내 가시 때로는 치유 기도했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했든지 무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안 빼주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안 빼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여길 만큼 그 찌르는 아픔이 고통이 큰데 그거를 안 빼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즉 약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시를 빼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그 약점을 기뻐하는 거예요. 약점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기뻐하고 내가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기뻐하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인식을 바꾸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간질이나 안질이 뭐 자랑할 게 됩니까? 그 얘기는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 간질 걸렸다, 나 안질 걸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죠.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약점을 평생 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안고 가는데 그거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요. 후천적 장애를 얻어서 다리 절단 사고가 났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40년이 지났어. 근데도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 TV 같은 데 그 스포츠 보면, 올림픽을 하면 우리가 패럴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또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휠체어 타고 달리기도 하고 휠체어 타고서 뭐도 해요? 휠체어 타고 농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또 휠체어 타고 탁구도 하고. 장애를 가졌지만 또 눈을 가리고서, 물론 이제 보호자가 옆에서 한 명이 같이 뛰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끼리 같이 달리기도 하고. 이게 뭐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 역시도 내 장애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 장애를, 그것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해서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세상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지?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감사로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멘. 질병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장애가 낫기도 합니다.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안 보이던 속에 눈이 떠지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약점이 보완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만 개선됐다라고 해서 약점이 보완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난 이후의 내 삶, 내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난 뒤에 내 삶,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삶도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약점의 보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치료해 주셨어. 그렇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더 나타나게 되었어.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하나의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약점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아멘. 부족한 것은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냥 큰 교회로 뻥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여러분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약점을 보완하기를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 한번 있죠? 있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나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나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약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게 나 바보다라고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씀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다 사도 바울의 약점이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처음에 찬양 부른 거 그거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초창기 때, 그때 6.25 지나고 나서 그 어려울 때, 그 환란의 시대, 그 곤고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광장이 없어졌지만 여의도 광장 그 비행장인데요.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 1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아, 대단하죠. 그때 우리는 강했어요. 지금은 육체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약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기도하고 질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났느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매일 밤 기도하고 매일 자정 기도하고 매일 산에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힌 게 여러 개 있었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가 산에 기도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러 가느냐. 자, 우리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자 하고 산에 가서요. 정말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흔들면서. 근데 안 뽑히더라고.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게 즐거웠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즐거웠어요. 우리 대구에서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도 그 무슨 산이죠? 그 산에 가서 뒤에 가서 그 기도원이 있어. 기도원 뒤에 가서 매일 저녁마다 올라가면요. 그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우리가 약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더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줄 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입니다.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죠. 병자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하니까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나도 아프니까 하나님 좀 빼주세요 하고 3번씩 기도했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아픔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교만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 기도해라. 아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이 다 보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5가지가 나를 강하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짜증내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만이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가시는 교만을 막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 한 가지씩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약점이 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